보물섬, 보물섬. 보물선 만화책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TV나 영화를 통해서도 우리는 보물선 이야기나 보물에 대한, 보석에 대한 이야기를 접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영국의 작가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의 모험 소설이었던 보물섬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1881년부터 2년 동안 연재되었다가 1883년에 출판되었던 책이죠. 보물을 찾아 나서는 모험,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에 많이 투자하셨습니까? 금값이 올라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금값, 금을 투자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몇 달 전에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우리나라 울릉도 앞바다에 금괴 200톤이 있다고 그런 이야기가 돌았었는데 혹시 아십니까? 사기라고 밝혀졌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대왕보로의 그 프로젝트라고 해서 동해 심해 가스정 개발 사업이 있었는데요. 뉴스를 좀 찾아보니까 올해 5월 달에 산업부에서 잠정 결과를 발표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니까 과거의 역사 속에서 보물을 찾아 나선 사람들, 금을 찾는 사람들, 석유를 시추하고 기름을 찾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금맥을 찾고 기름맥을 찾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찾은 사람들도 있지만 일시에 큰 부자가 되었겠죠. 그렇지만 전 재산을 다 날리고 아무것도 찾지 못한 사람들은 더 많습니다.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2025년 이 시대에 현재에 이 보물을 찾는 사람들은 과연 지금 없을까요?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 이 숨겨진 보물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돈입니다. 돈.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코인을 채굴한다 하죠. 금채굴이 아니라 코인을 채굴한다. 이런 표현도 있고 좋은 정보를 받아서 주식에 투자를 하거나 그리고 금과 기름일 수도 있고요. 새로운 기술일 수도 있고 새로운 지식일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아주 귀한 보물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우물이었습니다. 당시 가나안 땅에는 이 우물을 파내는 사람이 발견한 사람이 부자였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물이 아주 귀했고 아무데나 땅을 판다고 해서 다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우물을 찾아내는 데에 아주 탁월한 그리고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능력이었습니다. 그랄 사람들과 주변의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척척 우물을 파내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됐고 믿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우물의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아주 귀한 보물을 주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보물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내기만 한다면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가장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보물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엉뚱한 데서 이 보물을 찾다가 인생을 다 허비하고 탕진하는 어리석은 투자자들과 같은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보화와 같은 축복들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어내라, 찾아내라 라는 뜻입니다. 물론 이것을 찾아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하여 노력하고 애쓴 사람은 그만큼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아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더라도 가장 귀한 보물을 우리에게 그냥 우리에게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찾아야 할 것들이고 계속해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에게 그냥 주시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하시는 것입니까?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의 이 땅의 보물들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을 혼동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귀한 보배로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 이 땅에 있는 것들입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 새로운 지식과 같은 것을 보물로 생각합니다. 금과 같은 것들, 그리고 한 발 앞서서 발견하거나 찾아내게 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 세상에 있는 그것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기도 하고 경쟁하기도 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좋은 것을 위해서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가장 좋은 것이 가득한 보물 창고와 같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그 하나님 나라, 그 귀한 보물 창고를 이 세상에 우리에게 가져다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소중한 금과 보물은 땅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있는 것을 보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보물이 가득 있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무슨 수로 지금 삶을 살아가는 이 땅에 가지고 올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을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하고 어렵게 생각하는 바로 그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그 하늘의 보화를 이 땅에 가져오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몸부림치라는 것입니다. 그 하늘의 귀한 보물들을 내 것으로 가져오고 이 땅에 이 삶 가운데 가져오기 위해서 시행착오를 거듭하더라도 계속해서 찾으라는 뜻입니다. 문을 두드리라는 것은 장애물이 반드시 놓여지게 될 것인데 그 장애물이 놓여 있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그 하늘의 보화를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져오기 위해서 시도하라라는 뜻입니다. 진정한 보물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 있습니다. 진실한 보물은 하나님 앞에 다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보물은 보물처럼 보여지고 우리가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바로 이 하늘의 보물, 진짜 보물의 모형에 불과합니다. 정말 부요한 자는 하늘에 있는 그 보물들을 캐내어서 나의 것으로 소유하는 사람이 정말 부요한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진실로 부요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구해야 할 보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 자체가 보물입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귀한 것과 모든 아름다운 것과 모든 능력이 다 있습니다.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보물이 중요한 것인가? 아니면 보물을 만드신 분이 중요한 것인가? 금이 중요한 것인가? 수많은 금을 땅속에 바닷속에 뿌려 놓으신 분이 중요한 것인가? 석유가 중요한 것인가? 아니면 그 기름을 만드신 분이 중요한 것인가? 여러분,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논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만나를 요구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것은 그들이 기적을 원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질문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만나가 중요한 것인가? 기적이 중요한 것인가? 아니면 그 만나를 대표하는 대표자로서 오신 만나를 보낸 나라의 대표자가 더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에 관한 질문과 논쟁이었습니다. 만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신 하늘의 양식입니다.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어디엔가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였습니다. 그래서 만나가 중요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 가나안을 정탐하기 위한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갔다가 가져온 것들이 있었죠. 아주 풍성한 과실들, 그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과실들은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을 증명하는 것들이었습니다. 포도송이를 한 사람이 들지 못할 정도의 풍요로움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만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대표로 온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시니 만나보다 더 중요한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보물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더 구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 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명상으로 하나님을 찾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은 봉사하고 수고하는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을 찾고자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신비적인 체험에서, 또 어떤 사람은 이단에 빠져서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결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 하나님을 찾고 만날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성경 안에서 가장 명확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장 풍성하게 알려주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병든 영혼이 치료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처럼 존귀하게 변화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늘의 보아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알아가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태산과 같이 어렵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특별히 혼자서는 이것을 알아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이 교회에 모이게 된 것입니다. 교회당에. 교회,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몸된 교회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늘의 보화를 캐낼 수 있는 아주 소중하고 귀한 통로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지식을 캐내는 보물창고와 같습니다. 그 입구와 같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성경을 탐험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하늘의 보화를 캐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보화를 일평생 소유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보배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귀한 것을 하나씩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이 몸, 우리의 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몸에 성령의 능력이 충만히 임하여서 늘 이 몸으로 세상의 것, 종욕의 것만 채우고 죄만 짓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도구로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우리의 몸을, 저와 여러분의 이 몸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사용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우리 몸은 마치 신경이 마비된 것처럼, 아니면 마취 주사를 맞아서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그런 환자처럼 우리 뜻대로 우리 몸이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죄를 짓는 데 빠르고 너무나도 자주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을 성령님께 굴복시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없이 넘어지고 실패하면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계속 구하고 계속 찾고 계속해서 문을 두드려야만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무척이나 우리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던 불편한 우리의 몸이 어느 순간 능력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려면 우리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힘들지만 하나님의 뜻을 내가 찾아낸 만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능력은 얼마나 더 구체적으로 남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거기에 헌신하느냐 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얼마나 구체적으로 지금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내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내가 그만큼 하나님께 능력 있게 사용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일에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귀한 보물들이 하나님께 다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 그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 세상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알아주는 보물들은 모두 다 세상에 있고, 우리가 하늘의 것을 구하니라고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고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시간을 허비하는 동안에 세상에서는 완전히 무능력자가 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것을 구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의심입니다. 열심히 하늘의 것을 구했는데, 그런데도 나에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입니다. 이것이 바로 장애물입니다. 의심, 그리고 두려움. 그래서 예수님은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9절 10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예수님의 이 비유는 상당히 충격적인 비유입니다. 아들 입장에서 볼 때 떡 대신 돌을 주는 아버지, 생선 대신에 뱀을 주는 아버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녀가 전혀 기대하지 않은 나쁜 것을 주어서 자녀들로 하여금 정말 이 사람이 내 아버지가 맞는가? 내 아버지 맞아? 라고 하는 두려움을, 의심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만일 아버지가 정상이라면 자기 자녀에게 자기 아이가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말도 되지 않는 것을 주어서 놀라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너희가 악한 자라도 라는 말은 모든 아버지가 다 악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실 세상의 아버지들은 완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의 정확한 필요를 모를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자기의 부족함 때문에, 이기심 때문에 아이들과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 않아서 아이의 기대를 무너뜨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우리보다 더욱 더 잘 알고
정확하게 알고 계시며 우리의 기대를 절대로 실망시키는 일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을 달라고 하거나 우리가 하나님께 뱀을 달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필요를 너무나 잘 아셔서 우리에게 떡과 생선을 주시지만 우리가 돌과 뱀을 달라고 하면 우리로부터 돌과 뱀을 빼앗아 가십니다. 우리는 무지해서 열심히 세상의 것들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한 세상의 것들을 빼앗아 가시고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빼앗아 가심으로써 영원한 말씀을, 하늘의 보화를 붙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의 보화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이 보화를 얻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높은 권력을 소유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탁월한 지식을 소유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진정으로 복된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할 수 있는 대로 하늘로부터 많이 끌고 와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사람이 바로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사람들은 황금률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말씀은 이것이 구약의 모든 율법과 가르침을 요약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과 가르침은 한 말씀으로 압축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 대접하다라는 단어로 구체적으로 적용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는 내가 어떤 사람에게 대접을 받고 싶기 때문에 내가 먼저 대접을 하고 난 후에 그만큼 내가 대접을 받으라라는 뜻이겠습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는 상당히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 받고 못 받을지언정 내가 먼저 대접하고 섬기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전제는 이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 서로에 대해서 경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모든 재화나 모든 것들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금도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대학에 들어가는 것도 경쟁이고 회사에 취직을 하는 것도 경쟁이고 사업을 하면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입찰을 받는 것도 경쟁이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경쟁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이기지 못하면 내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은 제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경쟁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경쟁적이지 않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한한 재화가 허락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먼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의 문이 자기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 문이 열려지기만 한다면 무한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고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경쟁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할 수만 있다면 이 세상에서 많은 돈을 모으고 권력을 가져서 그것으로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그렇게 얻게 되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복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복을, 하늘의 보화를 이 세상에 끌고 와서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가진 것이 별로 없는데 무엇으로 나누어주라는 말인가,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것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인식에서 시작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은 예수님을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십자가 위에 모두 다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젊음이나 우리의 건강이나 우리의 시간이나 우리의 직업, 우리의 돈,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고 나의 모든 것을 사용하여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먼저 채워주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배부르고 난 후에 남을 먹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부터 먼저 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먹을 것을 채워주시겠다, 부어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칭찬받는 사람은 이 세상의 것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이 세상에 가장 많이 끌고 와서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누리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것이 율법의 대강령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우리에게 이 하늘의 문이, 하늘의 보화가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고 이 문이 열려 있습니다. 이 문을 우리가 올바르게 사용하기만 한다면 절대로 우리에게 닫혀지지 않는 하늘의 문입니다. 남의 필요, 특별히 그 영혼을 위하여 먼저 나의 것을 희생하는 자에게, 먼저 자신의 것을 내어놓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은, 하늘의 보화는 결코 중단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새 힘을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고 그러한 힘 있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힘들고 어려운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문을 두드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보화와 복을 다 받아 누리며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늘의 복을 될 수만 있다면 많이 끌고 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영적인 또 육적인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움으로써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복의 사람으로 인도하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